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곧 벌, 죄 이꼴 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죄 이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형벌이 아니라 벌을 내리기보다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2개를 알려주시고요. 2개를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3개를 알려주시고요. 3개를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몇 개를 알려주실까요? 4개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이 숫자만 늘리지 않으세요. 숫자뿐만 아니라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까지도 매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8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 7장, 8장부터 시작되는 이 10가지의 이적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이적이 등장한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그 전에 모세가 행했던 그 이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적도 첫 번째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방에 애굽을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조근조근 조목조목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불평, 불만 그리고 바로의 모든 그 핑계들을 지금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 바로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한테 흔히 얘기하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바로의 바닥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애굽의 10가지 이적들을 보면 하나의 패턴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 그냥 이 10가지 이적에만 나와 있지 않고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패턴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가능한 한 모든 일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공지해 주십니다. 카톡으로 제가 공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공지해 주십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패턴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고 후 실행, 공지 후 실행.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패턴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잘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예고하시고 공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시고 공지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예고하시고 실행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신 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 예고와 하나님의 이 공지가 훗날에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것들을 다 이루시고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와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노아에게도, 다윗에게도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언서의 내용들,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고 실행, 공지 후 실행이라고 하는 이 사역의 패턴들을 계속 행하시는데요. 그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역의 패턴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자, 이런 사역의 패턴을 가지고 오늘 한번 출애굽기 8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번 이적을 행할 때마다 바로 왕과 애굽에게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10가지 이적 중에 두 번째 이적이 무엇인가요? 자, 개구리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 사이에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었나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게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이 개구리 이적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의 공통점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이적들을 다 행했다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차이점이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의 차이점. 이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의 반응입니다. 바로의 반응. 첫 번째 이적을 했을 때와 두 번째 이적을 했을 때 바로의 반응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한번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을 때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자, 첫 번째 이적이었을 때의 바로의 반응은 무반응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전혀 그에게 요만큼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적,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바로가 반응을 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이적을 행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들을 다 올라오게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개구리를 다시 돌려보내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올라오게 하지 못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바로로부터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듣기 싫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개구리는 올라오게 했는데 지금 돌려보내지는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가 반응을 보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반응은 8장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바로가 반응합니다. 첫 번째 이적을 봤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던 그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자,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모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소원들이 사실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애굽을 이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기다리던 순간들인데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아멘.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보다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출애굽의 기회가 지금 생겼는데 이제 더 이상 벽돌굽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자녀를 출산할 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장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나와야지 되는데 그게 어쩌면 정상인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애굽에 있는 개구리들을 내가 다 청소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개구리들 다 청소할 텐데 그 시기를 누가 정한다고요? 바로가 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출애굽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애굽 왕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게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왕 네가 요구하는 것조차도 내가 다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사실 단순히 출애굽이 목적이라면 바로에게 이것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에게 기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개구리를 치워주다가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나 아까 했던 말 다시 물릴래 라고 하면 더 난처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네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네가 나를 테스트해봐 라고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또한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모세와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날짜조차도 미리 물어보시고 그 날짜대로 다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행하시면서 물론 그 바로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 바로는 어떻게 변할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그의 테스트에 응하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같았으면 바로한테 가서 멱살이라도 잡겠죠.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고, 왜 거짓말하냐고, 왜 오리발 내미냐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 우리라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텐데 사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바로가 어떻게 하든 그냥 놔두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이 반응들,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 바로의 마음조차도 이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의도와 방법을 이해하면 지금의 이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적이 무엇인가요? 네, 이 이적이 세 번째 이적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이적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도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두 번째 이적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적은 더 강한 이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적에서 두 번째 이적의 차이점이 바로의 반응이었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이적에서 세 번째 이적에도 차이점이 발견되어지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차이점이 뭔가요? 두 번째 이적, 첫 번째, 두 번째
이적과 세 번째 이적의 차이점은 네,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은 요술사들도 행했지만 세 번째 이적은 요술사들도 하지 못한, 따라하지 못할 뿐더러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아마도 요술사들 본인들도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이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모두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이적을 베푸십니다. 네 번째 이적이 무엇인가요? 파리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적인 이 파리에도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적과 네 번째 이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으면 그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요?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 사이를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구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 이유가 사실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거는 애굽의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애굽에는 사실은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신을 섬깁니다. 자, 그렇다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면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애굽의 신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애굽 사람들을 보호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라고 하는 파리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영역과 이스라엘의 영역을 구분하시면서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가운데 누가 진짜 신인지를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네 번의 이적을 통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네, 애굽 백성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인데, 이제라도 애굽의 신들이 나타나서 위풍당당하게 나타나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다 물리쳐야지 되는데 애굽의 신들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개구리가 온 사방을 뛰어다녀서 왕과 백성들의 삶이 피곤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사실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개구리가 뛰어다니는데 잡아서 바로 튀겨서 먹으면 되지 않나? 뭐 그랬었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었으니까 그랬겠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어서 가축과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이 고난과 역경의 현실 속에서 사실은 애굽의 신들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애굽의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다고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이적을 베푸십니다. 애굽 백성들은 왕부터 신하까지 고통당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리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애굽의 신들과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찾아와서 구출해 주려는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신이냐고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고통받고 있는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이들의 신이 나타나서 도와주었다면 아마 출애굽기가 좀 다르게 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왕이 신전으로 달려가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애굽의 신들에게 막 기도를 하고 그 신들이 나타나서 신기한 능력으로 갑자기 개구리를 다 몰아내고, 아니 몰아내는 걸 떠나서 이 개구리를 고센 땅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구리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전에서 먼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달라붙어서 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신들은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굽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의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실은 나일강 신, 파리 모양의 신, 개구리 모양의 신, 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런 모양의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들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나가 물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물에 던져지는 이유가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를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잠잠해지기 위해서 그들의 신이 노하였다라고 하니까 노한 거를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물에 던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청이도 동일하죠. 바다의 신이 노해서 심청이를 물에 던지는 것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관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서워서 이들을 섬깁니다. 벌을 내리지 말라고 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종교,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곧 죄는 벌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징계에 대해서 두려움만 있지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비교하면서 이 땅에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이 땅에 없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사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 인식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있는지는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돈, 명예, 자존심, 지위, 건강, 자녀, 혹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여나 그런데 여러분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죄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죄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가면 이런 사인들이 있죠. Kids Free Zone 이런 참 원하는 지역인데 Kids Free Zone 무슨 Free Zon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죄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사실은 신앙생활도 1, 2년 하신 게 아니라 수십 년 하셨잖아요. 저만 해도 신앙생활 30년 이상, 신앙생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30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3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몰라서 불평불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불평불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때로는 불평불만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그 어느 것도 너에게 나의 자리를 대신할 게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뉴라이프의 그 25년의 시간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 미처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알을 통해서 지금 우리 뉴라이프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맞기 전에 뭔가 사건이 터져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해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알려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을 알리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이게 한 주간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건 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 가장 좋은 반응은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물론 말로도 알릴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알리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내가 누구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이 증명되는 그런 귀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